사도행전 2장부터 읽겠습니다.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많은 관계를 맺으며 또 소속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아직 서먹서먹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특별히 교회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명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모처럼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다짜고짜 묻는 말이 왜 도망 안 가고 있느냐, 핵폭탄이 날아올 것 같은데 왜 도망을 안 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 대여섯 번 겪으니까 좀 무뎌졌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던데 왜 아직 도망을 안 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폭탄이 안 떴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갔는데 내년 태풍이 오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태풍이 오고 있죠. 오늘 저녁에 되면은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 같습니다. 태풍 어마가 오고 있는데 이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허리케인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텍사스 휴스턴을 덮쳤던 허리케인이 하비였죠. 이 하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2만큼 피해액이 났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비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어마입니다. 어마는 지금 태풍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어요. 캐러고리 5, 그러니까 5등급 태풍입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면서 4등급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5등급으로 세력이 강화됐는데요. 5등급 태풍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건데, 제가 이 태풍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이 5개의 아주 치명적인 태풍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 카트리나였습니다. 카트리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2003년도에 미국을 갔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 3년차 되던 해에 저와 제 집사람은 신학교의 학생이었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미시시피에 이 태풍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주를 뉴올리언즈를 강타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 그 다음에 미시시피 이렇게 북쪽으로 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는 플로리다 쪽이지만 이 하비와 카트리나는 이 텍사스 쪽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이지애나 쪽으로 이 카트리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8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요 태풍 하나로 1,800명 이상 죽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때 피해액이 140조입니다. 태풍 하나가, 허리케인 하나가. 그래서 엄청나게 이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데는 남쪽 해안가도 아니고 안쪽에 조금 이 루이지애나를 거쳐서 위에 있는 미시시피주였는데 제가 살고 있는데도 사람이 수십 명 죽었고요. 집들이 파손이 많이 됐고, 파옥이 아니고 파손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죠. 큰 엄청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부러져가지고 도로를 막아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됐었어요. 저희가 그 연립주택단지에 살았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연립주택단지에 모여 살았는데 이 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가 다 이렇게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전이 됐는데 정전이 한 열흘쯤 됐었습니다. 여러분 전기 없이 열흘 살아봤습니까? 하루도 못 살아보셨을걸요. 아마 하루 전기 안 나가면 난리 났겠죠. 청와대에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데 전기가 없으니까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좋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수업 안 하는 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그런데 그때 저희가 모여 사는 그 연립주택 단지에 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스톱되니까 그렇게 바빠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한가해서 정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뭐 잘 지내니? 너네 집은 이상 없니? 뭐 너네 부모는 콜로라도에 사는데 뭐 어떠니? 아이고 루이지애나에 뭐 친구가 있다면서 거긴 어때? 별걸 다 물어보고 아주 그냥 한국 문화 비슷해요, 그죠? 그냥 관심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로워졌는데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그로서리 그러니까 이 식료품 이 쇼핑을 자주 안 하죠. 가까운 데 없으니까. 근데 집에 큰 냉장고에 냉동식품을 꽉 채워 놓고 있어요. 고기 무슨 여러 가지 해산물, 야채 이렇게 세우는데 정전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녹고 상하겠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난리야. 자기 집 와서 점심 먹으라고. 가면은 막 스테이크, 치킨 다 끊어놓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평소에는 자기들만 먹으려고 아끼고 있다가 카트리나가 지나가고 정전이 되니까 모두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은 이 집, 점심은 이 집, 저녁은 지 집. 그러니까 초대받는 집이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골라서 가야 돼요. 가면은 너무 풍성하게 차려놔서 그리고 속으로 평소에 이런 걸 숨겨놓고 먹고 있었구나. 이게 다 뽀록 나는 거죠.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이제 카트리나가 지나가고 가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다. 그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더라. 정말 관심 있고 사랑도 있고 나눔도 있고 참 좋았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마치 태풍처럼 임했던 때가 오순절이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여러분 오순절은 뭐죠?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근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6월절 기간에 3일 상간에 금토일, 그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을 계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집사님들 중에 대답하실 분? 아니면 우리 일반 성도님 중에 며칠? 40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약 며칠을 있다가 10일, 그 산수 잘하시네요. 50 빼기 40, 10일 있다가 성령께서 마치 허리케인처럼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승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뒤집어졌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어로. 마치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이런 식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외국어 방언을. 요즘은 기도의 방언은 있지만 외국어 방언은 없습니다. 자, 외국어로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로마 각 지역에 살던 소위 말해서 교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왔다가 깜짝 뒤집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하는 말로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깜짝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어리둥절하고 성령 받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고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하죠. 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보냈다라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고 자기의 애처로운 처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상태로는 너무나 애처롭고 비참하고 그러한 존재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이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씻을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첫째는 회개해라. 회개는 뭐죠? 네 죄를 깨우치고 뉘우쳐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특별히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삶을 회개해라. 단지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사람들을 미워한 그 죄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아,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겉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깨달음과 믿음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그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기록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 또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보인 극적인 반응이 뭐냐? 마치 카트리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살던 그 연립주택 단지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시니까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 썼다. 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내 물건을 주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45절에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 가졌다. 왜?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집도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집은 가지고 있어서 집에 모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저기 보니까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 쓸 뿐만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공적인 예배로도 모였지만은 작은 그룹으로도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니까 두 가지 즉각적이고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나누었다, 소유를.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다 이겁니다. 나누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강제적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어떤 가르침으로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뜻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쫓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시 44절과 45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자본주의가 아니죠. 자본주의는 자기 것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강요에 의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뭐냐 이거 도대체. 성령이 오심으로 이 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봉건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의 내면에 일어난 일이길래 이들이 이런 획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단체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돼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돼 있지만 어느 나라도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없습니다. 어느 정부도 공정한 정부는 없습니다. 완전히.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부도 부패했고, 요즘 우리 이 세계적으로 미련한 지도자, 심지어 이 이기적인 지도자 또는 잔인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교인들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가 완전히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 되시는 왕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이고, 이 나라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이고, 이 나라는 천국으로 향하는 나라라는 그 개념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소속감을 가져버린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진정한 공동체다. 나는 유대인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누구누구 집안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집단이, 여러분의 가족이 자랑스러우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쁘고 힘이 나요. 여러분이 소속한 직장이 굉장히 잘 나가면 여러분도 함께 흥이 나고 함께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정말 진정으로 소속한, 그냥 일시적이 아니라 육신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속한, 영원히 소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충성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기복적인 충성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인 성령에 의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즐겁게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들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기쁨이 늘어나거든요.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작이 하나 혼자 타고, 막대기 하나가 타고 있으면 불이 약하지만 장작이 모이면 불이 활활 타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모여야 돼, 수요일 날 와야 돼, 이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푸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는 것 자체가 기쁨이니까. 이게 성령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케어그룹이라고 소그룹이 있는데 목장 모임도 있고 뭐 이름은 다양해요. 다락방, 순모임, 소그룹 모임 다양한데요. 이 소그룹 모임 세미나에 가보면은, 특히 목회자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에 가보면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해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소그룹 모임, 소그룹 조직을 가져야지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기능적인 부분 또는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소그룹은 원래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원래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관리를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은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만든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공적인 예배에서 성전에서도 모였지만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도 모였거든요. 가정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죠. 집의 사이즈가 교회만큼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들어갈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이 집 저 집에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모여야지 가능하지, 혼자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싫어하거나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모이는 것이 반문화적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문화가 어때요? 개인주의적이고, 우리나라도 그죠? 혼밥 쪽이라고 했죠. 혼자 밥 먹어. 혼자 밥을 열흘 먹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오래되면 정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외로움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이 편해요라고 하는 이 문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가족하고 모이는 것도 힘드는데 교회 사람들하고 자주 모이란 말이야? 여러분, 요즘 가족하고 1년에 몇 번 보십니까? 가까이 살면 자주 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뭐 두세 번 봅니다. 명절 때 보거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하고도 짧게 보고 자주 안 보는 게 좋다. 왜냐면은 자주 보니까 싸우더라. 이틀은 괜찮은데 3일쯤 되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싸우게 되더라. 그러니까 빨리 보고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틀 지나면은 불편하고 한 3일쯤 되면 대판 싸우니까 한 이틀 되기 전에 짧게 보고 집에 가자. 가족들하고도 안 되는데 교회 사람들하고 그게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슨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는데 사람들에게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중간에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무엇을 찌르는 말입니까? 혈육 중심의 가족 관계를 중시하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가리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이들이 나의 동생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오히려 영적인 가족이 더 진리에 입각해 봤을 때는 더 가족 같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육신의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자기 가족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 가족만 우선시되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 덜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 공동체를 깨우치는 사람은 내 가족도 소중하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안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우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밖에 있지만 육신에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요 너희들이 나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되어야지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되어야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소속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 빠짐없이 전부, 그리고 손주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할 때 부모들이 가장 기뻐요. 그죠? 다른 게 필요 없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오손도손할 때 부모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구원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같이 잘 지낸다, 연합해서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지내고, 그런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앞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behold, 보라. 왜 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보라라고 할 때 왜 보라고 말합니까? 특이하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좋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생명은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와서 구원하리라. 그러나 뒤에 풍성한 삶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데, 풍성한 삶은 절대로 혼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케어그룹 하면서 모이죠. 그런데 왜 모입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있습니다. 이번에는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모임을 취소할까? 그런 유혹이 들 때 있습니다.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모임을 취소하고 그만 모여야 되겠다. 우리 그룹원이 10명인데 한 5명 이상은 모여야지 모이지 2, 3명은 좀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명, 30명이 아니고 5명, 10명이 아니고 200명, 300명이 아니고요.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말씀입니다. 왜?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는 2, 3사람만 있으면 돼요. 2, 3사람이, 10명 중에 2, 3사람이 모일 때라도 모여서 같이 합심하고 기도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딸려올 수 있는 것이지, 2, 3사람이라고 모이기를 패하면, 모이기를 멈추면 그 모임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케어 그룹을 하면서 여러분이 모일 때 때로는 많이 모여서 힘이 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게 모일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 3사람이 모일 때 주님은
그 기준으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숫자는 기준은 2-3명만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굵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굵어질 수 있어요. 책 보고, 심지어 기독교 방송 보면서도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성화는, 신앙의 자람은 공동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의미 있게 소속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이와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반문화적이 되어라. 반문화적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 요즘 문화가 어떻죠?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주의고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해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특이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특이한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분을 분출하는 그러한 특이한 범죄자들. 왜 과거보다 특이한 범죄나 특이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족받지 못한 욕구가 갑자기 비이상하게 드러나면은 그것이 특이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공동체에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은 잘못된 이유로 바쁜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직장에서 일하다가 바빠서 집에 안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바로 직장 가기 위해서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져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웬만하면 집에 가겠죠. 왜? 집에 가서 쉬려고. 공동체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식처예요. 육신적인 안식처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은 문제가 생길 텐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마치 모난 돌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모습이 모난 돌과 같습니다. 모난 구석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모난 구석들이 모이면은 서로를 뾰족한 모난 부분으로 서로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수술에 칼이 아프니까 수술 받지 말고 지내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난 돌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혀서 부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돌들이 하나가 되려면 돌이 부서져야 돼요.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돼야지 하나가 되지 돌 상태로는 하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고 부딪히면서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동체에 가면은 말하다 보면은 내 안에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심지어 죄스러운 부분이 드러나요.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드러나니까 남에게 피해주고 드러나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나는 안 만날래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왜? 드러나야 고침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참아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부서지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습 그대로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가 없지만 부서지는 영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원어상으로 뭐예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멸시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나약한 거 아니야? 왜 눈물이 저렇게 많아? 왜 저렇게 상처가 있어? 왜 저렇게 모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백인 교회에서 스몰 그룹을, 소그룹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 그룹을 맡았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그룹을 맡았는데 7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남부 문화는 굉장히 체면 문화예요. 미국의 남부 문화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굉장히 친절하지만 속을 잘 비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눌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절대로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 아프대 기도해줘. 누가 어떤 문제가 있대 기도해줘. 우리 교회에 기도해줘. 하지만 내가 겪는 문제를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스몰 그룹이 제대로 되려면 자기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가는 길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 안에서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는 길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다투었다. 집사람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내가 좀 화를 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걸 나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나눌 수가 있어? 그리고 와이프가 잔소리했다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 내깅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목사인데 화냈다는 말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나눔 이후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강한 모습, 우리의 잘난 모습이 은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서지고 약한 모습이 진솔하게 표현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해서 들어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나서 들어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들어쓰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드리고 섬기기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의미 있게 소속하려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니까 지금 모습대로 하면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것이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먹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필요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11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는데 의무감에서 드리고 사람들 눈치 봐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적이기 때문에. 또 더 반대로 11조를 등한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색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복과 축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복은 목적이 나의 복이 목적이지만 축복은 내가 사랑이 목적인데 그게 나에게 복으로 저절로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그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기복은 뭐예요? 내가 드렸더니 이만큼 내가 얻었다. 계산이 됩니다. 기복과 축복은 그렇게 달라요.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과 축복은 내적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섬기다 보면은 시험이 들 때가 있죠.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아주 그냥 희망차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시련과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무관심하고 냉정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영혼은 그걸 몰라줄 때, 나에게 상처 줄 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도 그런 순간이 많이 와요. 다행히 여러분이 잘 해주셔서 제가 그런 순간이 자주 오진 않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자고 계속 끄는데 전부 뒤로 나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뒤로 그냥 나자빠지고 싶습니다. 함께.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겁니다. 근데 안 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넘어집니다. 그런 시련과 시험의 순간 때 주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저는 이런 응답을 듣습니다. 너는 어떤데? 너는 신실하니? 너는 내 말을 어긴 적이 없니? 너를 향한 나의 의도와 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너는 반항적이지 않았니? 그 죄를 멈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나를 외면하지 않았니? 마음이 딱딱하지 않았니?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았고 너를 저버리지도 않았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고통을.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김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부끄러움의 순간이 옵니다. 내가 작게 느껴질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바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팽개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는 훨씬 잘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무슨 기쁨?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켰다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결국 복이 됩니다. 그 자리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지나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를 인내로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욥의 인생을 보세요. 고난의 자리를 견디고 난 다음에 욥의 인생에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시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네 생각대로 자빠질래? 자빠지면 그 뒤의 형편이 더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강도하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무기수가 됐어요. 남자인데. 처음에 친구들도 면회오고 또 가족들도 면회오고, 근데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면회오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죠. 왜냐하면 무기수니까. 근데 한 분이 계속 면회를 오는 거예요.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몸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꼭 면회를 오세요. 그래서 아들이 하루는 말합니다. 어머니, 엄마, 내가 엄마 말도 안 들었고 내가 엄마를 보살핀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무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마를 보살필 가망성도 없는데 엄마는 왜 와? 엄마는 왜 와? 엄마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쓸모 있어서 오는 게 아니다. 뭘 바라고 오는 게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면회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 공동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으로는, 체험으로는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